라메드. 그래서 순간순간 무슨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순간순간 무슨 뭐 사건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순간순간 벗어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벗어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요. 응?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진짜 눈물도 안 나요. 눈물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돼요. 상황이 막 급박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 자리에서 해답을 얻어서 뭐라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그거는 원초적인 구원 말고 해답을 얻어서 그 실마리가 해결되는 그 구원은 뭐냐?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났다는 지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자, 보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럼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일어났다. 사건에 비도하기 전에 일어났다. 지혜. 9번. 네? 9번 기억하세요? 헤트. 뱀. 그죠? 지혜. 그러면은 그 지혜만큼 내가 구원받은 만큼 내게 뭐가 오는 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린애들한테는 아무리 막 설명을 해도 그 애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젊은 사람들의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해도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것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10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죠. 10분 다음에는 20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능력을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써먹지. 또 우리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써먹잖아요. 카프 써먹죠? 적용. 응? 카프 적용. 그러면 이제 적용됐으면 이것이 점점 더 뭐 활용이 돼야 되잖아. 내게 익혀서 활용이 돼야 되잖아. 그죠?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쉬워요. 활용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라메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또 30대 나오죠? 자 보면은 52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트, 요드, 라메드. 그냥 무조건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시키려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순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라메드. 그러면은 라메드 이렇게 돼 있죠. 라메드. 이 달레트예요. 라메드. 우리가 여기 라메드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수치는 30이지만 뜻은 보니까 소몰이 막대잖아요. 그죠? 소몰이 막대. 우리들은 뭐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하고 북은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듣기 싫은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속성, 짐승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칭찬도 필요하지만 막대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막대기하고 지팡이 글자는 같아요. 기분이 글자는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지팡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틀리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역할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본문에 맞춰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글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난 어떤 때는 왜 막대기 됐다. 그 지팡이 똑같은 글자 이렇게 다르게 했더니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소몰이 막대는 뭐 하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가 짐승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내버리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라메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겠어요? 제자. 그래서 명사가 될 때는 제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이는 라메드의 해석을 보니까 익히다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써요. 훈련, 익히다.
응? 익히다라는 거. 익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익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뭐 어디로 가려면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익숙한 길로 어느 순간에 딱 가고 있어.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그죠? 우리의 생각도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내게 익숙된 걸로 딱 생각이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순간 딱 하면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힌다는 거, 제가 이 순서를 왜 했나 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응?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 자기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는 내게 반드시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죠? 능력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요도가 뭐예요? 요도가 손잖아. 손. 그러니까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장인이 되려면 지혜가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장인이 되면은 반드시 장인이 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적용이 돼야 돼. 그래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믿음과 삶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엄청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내가 한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걸 자랑하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백독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게 그것이 인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기를 구한 것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가고 있어. 그게 우리 그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거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훈련을 계속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자꾸만 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은 거의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여기 뭐 시편에 딱 보면 그거 딱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능력이 된 거는 반드시 적용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된 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익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딴짓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 훈련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송도 하다가 찬송에 몰입돼가지고 그 찬송의 은혜, 가사 은혜, 음에 내가 완전 몰입을 돼서 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찬송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있어. 입만 찬송 부르고 있어. 그러다 보면 3절을 했는데 또다시 3절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우리가 생각의 훈련, 입의 훈련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가는 리얼이죠. 라메드니까. 그런데 보면은 가끔 이 히브리 의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해놓고요 점을 탁 찍어놨어. 글자를 보면 이제 여기부터 자꾸 보다가 보면 이 점 찍힌 게 나와요. 단어에. 응? 이게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단어에 뭐 이렇게 뭐 앞뒤를 점이 탁 찍힌 게 있어. 그러면 리얼 하는 거예요. 리얼 발음을 리얼 하니까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리얼 리얼 발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이거 하나를 딱 찍지가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쪽으로 발음할 때 여기 만약에 요렇게 됐다면 작대기는 무조건 아 발음이 됐잖아요. 점 2개 이상은 에 발음이고 하나는 이 발음이고 이렇게 나와요. 아예 이 오밖에 없어요. 발음하는 모음은 이게 아 발음이니까 이건 이제 미음이니까 그죠? 말이 되는데 여기 하나 와서 이제 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점이 요 중간에 딱 찍힐 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뭐 우리 어디 나가서 정확하게 발음 뭐 해가지고 뭐 남한테 인정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읽으면 저게 점이 있어서 저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 배울 때는 리얼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해설해 보면은
이 라메드가 뭐야? 왕의 홀이나 목자가 상징하며 진리를 숙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왕의 홀. 그리고 왕은 뭐예요? 왜 이 라메드가 왕의 홀이라고 했을까? 왕의 홀은 뭐죠? 왕이라는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의 인장, 왕의 홀 이런 건 다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기는 절대로 안 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교육을 받아야 돼. 그죠?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 훈련을 받잖아요. 공자 맹자 공부도 다 하고 이거 활쏘기 다 말타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몸에 익히는 훈련이 있어야 왕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 왕의 홀이구나. 그러면은 목자를 상징한다. 이 말은 목자는 항상 막대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라메드라는 글자 자체가.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느 글자를 볼 때 이런 것이 나오면 아, 이런 것이 함유되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석이 무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충 설명과 명사는 소몰임할 때 자, 제자가 나오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되면은 항상 히브리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동사. 히브리 글자는 잊어버려요. 히브리 글자는 동사가 어근이 항상 이게 뭐냐? 히브리 글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이 기본이 동사예요. 그럼 명사가 될 때는 다른 뜻도 있지만 보면 그때 몸이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명사로 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익히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고 배우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배우는 것은 왜 배우냐는 거죠. 왜 배우겠어요? 진리에 매달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에 매달리는 뜻이 있다. 그래서 라메드는 진리를 구별하여서 몸에 익히는 일에 매달려서 창조주의 대행자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은 이게 이제 대답하셔야 돼. 이것은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여 개방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라메드를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훈련을 받는다. 자,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 글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받는다는 것은 배우기만 하기 위해서 훈련이 엇걸이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은 뭐예요?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여서 개방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카프가 이것이 입이래, 입. 입은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거 해야 이거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카프가 돼야 뭐가 되냐? 다음에 라메드가 된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적용하여서 입을 개방해야 돼요. 계속 자 개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익혀지게 되면은 이것을 개방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적용하여 입을 개방하는 이런 것이 계속 익혀지면은 뭐 되는 거예요? 결국 밑에 보면은 우리가 몸에 익힐 것은 그리스도에서의 인격이에요. 인격. 결국엔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격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지고 내가 무슨 교수 하려고 익힌다. 그러면 막 틀렸어. 목적이 틀렸어. 그죠? 목적이 틀렸어. 내가 열심히 히브리 글자 배우고 우리가 그런 내가 옛날에 진짜 오래전에 히브리를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히브리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막 많이 배워놨다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설교에 써먹을 수가 없다. 왜냐면 기본이 너무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목회에 써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응?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여기 보면 뭐 여기 뭐예요? 익히는 의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지. 목회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막 내 당장 목회하는데 저거 뭐 신기한 거 새로운 걸 전하기 위해서 배우러 왔다면 우수수 떨어지더라니까 이게. 이게 아니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이걸 배우냐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뭐 한글로 하고 있는데 나는 히브리 좀 안다. 이거 자랑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세요. 이 지금 구약 히브리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왜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요. 인격되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내가 원어 배웠더니 성경에 이런 뜻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돼. 섣불리 자랑하다가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너무 나는 수영을 배우고 싶고 부산 출신인데도 인천에 올라가서 수영 배웠어요. 왜냐면 거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고 근데 그때 인천 시내에 수영장이 부평에 현대백화점 그게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배웠는데 선생이 가르친 선생이 학을 떼서 나한테 믿고 몸을 맡기고 물에 누워라는데 나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물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빠져봤자 죽지도 않잖아 그 밑에. 근데도 그것이 마음이 이게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처음을 할 때는 괜찮은데 배영을 할 때는 완전 들어누워야 되잖아요. 딱 들어누면 그 밑에 털림이 가라앉을 것 같아. 근데 일주일 동안 안 했어요. 배영하는 시간에 뒤로 가만히 빼가 서 있어서 다른 아줌마들은 다 하는데 뒤에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요. 아줌마 안 할래요? 계속 그렇게 일주일을 묻는 바람 나중에 아이고 모르겠다 죽으면 죽지 이렇게 할 수 없이 누웠어. 그때 아니라 다리 꼬르륵 깔았잖아요. 이렇게 탁 받쳐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배우는데도 그렇게 이게 내가 맡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면서 말을 다 해요. 그쵸? 근데 실제 상황에 가면은 안 돼요. 안 되고 네 생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그때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주여 하죠. 참 그것처럼 우리 인격 함량을 위해서 남의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들 소머리 막대로서 중요하죠. 소머리 막대로서 뭘 다루어요? 짐승을 다루고 푸른 초장에 물가로 인도한 꼴을 보게 돼. 우리들은 짐승이야. 아주 고단위의 짐승이에요. 저 사람이 뭐 말하면 무슨 의도로 야 벌써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바보 취급 당하니까 하지 마. 그렇지? 그래서 짐승을 다루기 우리는 반드시 짐승이 때문에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라메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글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또 제자, 라면 제자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제자된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물을 먹어야 돼요. 말씀에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물과 양식이라 했을까? 물과 양식이라고 왜 했을까요? 그냥 막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물과 양식이라 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 몸은 신령한 떡이요 또 신령한 음료수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소한 것도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무조건 믿음이 좋아하고 아멘하고 막 무조건 뭐 떡이든 음료수든 먹고 마시면 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양식이 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딱딱한 것을 먹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장성하게 분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꼭 씹고. 그죠? 시원한 물을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속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꼭꼭꼭 씹어가지고 이것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것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 뜻에서 물과 양식이라는 그러면은 그걸 먹고 배워서 그분의 뜻대로 자 뜻대로 무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에게 가르치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이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념 속에 내가 들어가야 우리의 정신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신이 똑바로 못 차리기 때문에 이 행동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하고 라메드는 왕이 홀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내 정신에 바로 서도록 법도를 익히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의 원칙은 뭐가 되는 거다? 이씨. 이씨. 그래, 이거를 우리가 딱 알면은, 나중에 시편에 딱 하면은, 단어를 딱 들어내면은, 이씨 딱 나와요. 뭐 때문에 이 다윗이 이씨라는 글자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한글 성경은 그 내용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이 탁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해석된 그 부분을 붙잡고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딴 길로. 해석이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씨. 이게 남자예요, 남자. 자, 남자는 뭐 때문에 이씨 이제 그 설명에 나오는 걸 자세히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몽땅 다 잊었거든요. 요거만 딱 하나 알아도 있잖아요. 다음에 이 히브리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걸 이씨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네.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씨의 뜻을 보겠습니다. 남자다. 남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알레프가 배우는 거죠. 배워서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씨. 에씨가 아니라 이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올바르게 되는 거. 그것이 이씨라고 한다. 그래, 올바르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자,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정신이 올바르게 된 사람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지. 여자 남자나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처음에는 남자라고 했지만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정신이 올바르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자하고 남자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고 이제 단어가 남자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올바르게 된 사람이 뭐다? 남자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배우는. 그러니까 그 보고 들었고 배운 올바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왜 그분은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우리를 왜 신부로 했는가 이제 이런 것도 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상이 그리스도의 것을 올바르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붙여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뭐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뭐 내가 보니까 우리 어제 했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불기둥이 나와. 불기둥이 나와요. 그죠? 10장 불기둥이 나오거든요. 천사의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굴은 해같고 말은 뭐 불기둥 같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앞에 불이라는 것이 애쉬 불이 탁 나와. 그리고 기둥이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 한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세워진 자. 그걸 불기둥이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씨가 돼야 돼 먼저. 이씨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불을 가진 자로 세워지면은 뭐라고 하냐, 더 힘센 천사가 십장에 보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떠다니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영을 가진 천사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가진 천사면은 이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애씨 불을 가진 남자가 되어서 기둥으로 어떻게든 움직이지 아니하나 확고한 하나님의 사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불기둥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얼굴은 해같아 이말은 그만큼 얼굴이 빛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사를 우리 이제 자꾸만 객관적으로 저는 무슨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진리로 정확하게 훈련을 받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진리를 가진 사람은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던지는 사람? 던지는 의미는 여러분이 다 정확하게 뿌리 뽑히지 않는 기둥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53페이지에서는 그런 이 씨는 진리를 배움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자, 성장했으면 다음에 남자는 씨를 떨어뜨려야 돼, 안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올바른 씨를 전해줄 수 있는 자, 이것이 남자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씨를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해서 말씀의 씨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이 라메드가 필요해요, 안 해요? 라메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라메드가 필요해야 되는데, 라메드가 필요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배운 이 진리를 가지고, 그죠? 또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야? 씨앗을 떨어뜨리는 남자가 나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연약하고 더 믿음이 아직까지 초보에 있는 자, 그 사람들한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떨어뜨리는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지니죠. 그래서 배워서 올바르게 된 것을로 씨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정신의 주체적 남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땅에서 배양을 잘 해야 돼. 응? 우리가 똑같이 지금 몇 명 안 돼, 똑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다 다른 소리 해. 다 다른 소리 해. 똑같은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흡수를 하거든요. 배양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올바름을 받아서 배양할 수 있는 것이 정신 속의 객관적인 여자. 그래서 뭐야? 수여자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 우리 공급 받았으면 정확하게 배양을 내 마음상에서 해야 돼. 왜 정확하게 배양이 안 될까요? 배양이 안 돼. 배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상에는 몇 가지 상태가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 못 알아듣고 뭐 말을 하니까 해석을 해주시잖아. 그죠? 그것처럼 배양이 왜 잘 안 되냐? 배양이 잘 되면 적어도 몇 배는 맺어야 돼? 30배면 돼. 그죠? 아주 효과적으로 되면 몇 배냐?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1000배, 1000배를 할 텐데 왜 100배까지 끝을 냈을까? 그죠?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 사상을 몸에 익숙하게 올바르게 배워서 라메드 몸에 익혀졌을 때 이 정신적인 여자를, 자, 이씨와 이샤가 나와. 이씨와 이샤가 나와. 응? 자, 이샤. 여기 봐. 이씨. 자, 요거 볼게요. 제가 한번 다 잊어버렸을 거지만 이 바브나 요드가 위치에 따라서 틀리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브나 요드는 앞에 붙었다가 중간에 붙었다가 뒤에 붙었다 하면서 요거 의미가 약간씩 달라진 데 있잖아요. 그럼 이씨라고 하는 이 남자는 말씀을 배워서 올바르게 돼서 씨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했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드가 어디 붙었어요? 중간에 딱 붙어 있잖아. 그죠? 앞에 있을 때하고 틀려 이게. 여기 중간에 있을 때하고 끝에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실제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존재적으로 이게 실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실존으로.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러면 요거 떨어지죠? 떨어져. 요거 떨어져. 요거 나오죠? 그죠? 요거가 나와. 요걸 가지고 내가 받아서 배양을 한다는 것은 그 정신을 내가 호흡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억지로 얘할 필요가 없어. 이거 좀 뭐가 돼요?
되는 거야. 자, 이걸 받아서 뭐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정신적인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여기 이시, 이샤. 그래서 이샤, 이샤. 자, 여기서 이시, 이샤. 이거 남자, 이거는 여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자. 그런데 이샤가 되어서 말씀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나중에는 있잖아요. 이 여자인데 신부라는 것이 나와. 신부라는 것이. 그때는 또 이 단어가 약간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신부가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은 지금 남자와 여자지만 남편과 또 부인은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인 할 때는 이게 또 다르게 딱 나타나. 그 히브리 글자는 있잖아요. 요 하나 딱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딱 어미를 담아가 이렇게 딱딱딱딱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글자를 붙이면서 표현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씨는 뭐라는 건지 알았죠? 그럼 이게서 왜 이샤가 되는가 알았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이 합치어야 되는 거야? 안 합쳐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결혼식에 보면 막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막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리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따지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이것이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크도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원어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걸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네? 이씨와 이샤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 이씨가 이씨야. 두 사람이 합방을 해야 뭐가 나오는 거야? 합방을 해야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씨와 이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안에서 배양이 잘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막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영생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정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알아들었죠? 그거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허상을 찾다만 막연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이에요. 응? 예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설명을 똑바로 하라 그러면은요, 잘 못해요.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10명 있다 이러면은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다 달라.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생각할 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어는 똑같아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자, 전도로 나갔어요. 전도로 나가서 물론 우리가 다 내가 받은 그대로 전하면 되지만 듣는 데가 초신자예요. 초신자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고 일단 말하는 게 다 틀리네. 나 같으면 내가 초신자라면 난 따져요. 그럼 나 같으면 따진다니까.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는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왜 만들었냐고. 나한테 어떤 사람 그렇게 딱 질문하는데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니한테 자유의지를 줘가 따먹나 안 따먹나. 너무 웃기잖아. 그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르면은 모르는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게 된다는. 막연히.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겨 저 사람 기도회가 이렇게 해결됐더라. 또 쫓아갔다가 또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말씀바가 저렇게 막 묵상이 이렇게 했다. 또 그 쫓아갔다가 하여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딱 알고 있으면 목마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딱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야. 그래서 그럼 딱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럼 기다리라는 신호구지 뭐. 그러고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이 라메드 훈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창조주의 올바른 계획을 날마다 배우고 분별하여서 몸에 익히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실존의 독립적인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독립적인 제자를 하는 항상 제자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10년 한다 여러분 10년 동안 나만 따라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존재의 제자로 다시 서야 된단 말이에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씨알은 반드시 땅에 심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공중이나 물 위에 떠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씨알이 돼서 내 정신 속에 심어집니다. 심어지면은 예수의 희생으로 자신이 썩어져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심어지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배양이 잘 되면 싹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씨가 자라서 결실될 때는 그 잉태한 씨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미랄이 들어서 썩어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씨를 보지 못한다. 그거를 밑에서 아파르라는 게 나와. 아파르라는 게 나오죠. 아파르는 고운 흙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으셨다 할 때 이거 뭐예요? 이 흙이 아파르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우리가 있죠. 아파르. 제가 잠깐 보니까요. 멀리서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원근각체 멀리서 이곳에 뭐 아침에 막 머리 감고 뭐 하고 여자들은 준비하려면 복잡하잖아요. 화장도 해야 되고. 그래 막 찌릿 쫓아오니까 막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오전 시간이 훨씬 많이 자네. 정신이 나는 내가 히브리 글자는 뭐냐면 잘 안 듣던 거기 때문에 지루해가지고 오전에 정신이 발작할 때 빨리 바짝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오였나 봐. 내가 보니까 점심을 먹고 저번에 우리 했잖아요. 한번. 그때는 다 또렷또렷하게 듣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하게 오느라고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멀리서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후에 할까요? 어쩌면 효과를 많이 나타내야 되지. 왜냐면 내가 할 때마다 이것이 틀리지. 내가 그냥 뭐 예를 든다든지 무슨 적용을 한다든지 이거는 약간 이제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지만 할 때마다 그때마다 떠올리는 걸 여러분에게 말을 하거든요. 쉽게 이거 빨리 외워지라고. 그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거든요. 자, 아파르는 고운 흙에 자기 자신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도 있겠어요? 보세요. 그 밑에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그의 의도를 심기 위하여 자신을 어디에 감췄다? 십자가에 감췄단 말이에요. 생명은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감췄어요. 감췄어요. 숨기셨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났다? 거듭남의 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감춰졌고 부활해서 거듭난 싹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이 났습니다. 자, 거듭남이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파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파르다. 아파르.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에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날 힘들게 하면 이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 막 하잖아요. 막 물질이 힘들면 이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자식이 막 굉장히 막 다른 자녀들보다 힘들게 하면은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게 그런 거는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돼야 되는 거다? 아파르가 돼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아파르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숨겨져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이 숨겨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조금만 와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난 아파르가 돼야지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죽일 놈 살릴 놈 저것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고 나를 저렇게 내가 제일 화를 많이 낸 것이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만 많이 낸 것이 뭐냐, 서울대학교 나왔던 사람이 어느 날 등록을 했어요. 그 자기 서울대학교 나왔다 딱 밝히더라고요. 그 약간 좀 긴장되긴 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설교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설교가 태클을 딱 거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아파라가 안 되는데 설교 가지고 덤빌 때 제일 아파라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은 뭐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 야, 니 서울대학교 나왔어? 나는 하버드 나왔어. 니가 그 어디서 대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막 그렇게 내가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고유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은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초를 치더니 이만큼서 이 다른데 교회가 그 사람이 나보다도 13살이나 많았어요. 그럼 니 다른데 가라. 말 딱 대놓고 딱 낮춰버렸어. 다른데 가라. 어디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와가지고 그딴 소리. 굉장히 자존심 상한. 지금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목사님 이제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있잖아요. 아파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무슨 서울대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내가 막 우리가 설교에 태클 넣으면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십자가 날리면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10명이 또 넘는 천사를 데려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잖아 싶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르가 되지 아니하면 숨기지 아니하면 내가 완전히 숨겨지지 아니하면 뭐가 나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씨앗의 생명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가지 않는다. 그 아파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다메드다. 이 말이 다메드.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30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40이 나옵니다. 30 다음에 이제 40이야. 맴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예. 위에 보면은 첫 글자 맴이라는 거죠. 맴. 그죠? 맴이라는 거. 여기 약간 이렇게 또 텐트 비슷한 게 있죠. 여기 이렇게 텐트 비슷한 게 있는데 이 글자 쓰기도 어려워. 네? 여기도 점중에 에 발음 돼 있네. 에. 그래서 에인데 여기 실제로 쓰면 여기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약간 이쪽 올라오고 여기 약간 튀어놓고 여기는 딱 맞게 이렇게 딱 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이 들어가면 흘러 나와서 여기 정확하게 처음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이 물이잖아. 물. 사역. 이런 뜻이에요. 진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쓰기도 힘들어요. 이런 내용이 쓰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다 써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버리 그냥. 이거 이 글자 그림 그리려니까 어렵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올리고 또 구멍 뚫고 이렇게 그냥 써요.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물은 흘러 나왔다가 들어가면 흘러 나와야지 고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뭘 이루는 거예요? 정사학이에요. 정사학.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미형이 있어. 여기는 문미형. 끝에 쓴 것을 문미형이라고 그래. 딱 막힌 물은 어느 곳에 스며들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듯 질질 같은 해석이. 음가는 미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글자 맨 앞에 이거 말고 이게 명사가 되면은 물이고 분리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나 하다 보면 알아지죠. 앞에 붙어져 가지고 단어 앞에 이렇게 딱 나올 때가 있어. 단어 앞에
원 단어에 이게 붙어 나올 때는 아닌데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어머니다, 그죠? 히브리 글자 이렇게 쓰자, 그죠? 어머니다 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있어.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다. 분리가 안 된다. 분리 전치사를 이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무슨 이 단어가 딱 있는데 여기 앞에 딱 붙었어. 그죠?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다? 분리 전치사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분리 전치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뭐라고 할때 뭐뭐로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응? 그래서 뭐뭐로부터. 그러면 이건 자 해석해봐요. 이건 뭐라고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권원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맴은 진리의 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원적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적 복음. 왜냐하면은 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땅속에서 뭐 상풍백화점 무너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 떨어지는 걸 물을 받아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했느냐? 그 생각을 해봤잖아. 이것이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물이고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몸에 익혀서 진리를 본 대로 배운 대로 했으면은 자 물이 들어왔으면은 물이 나오게끔 뭘 깊이 팔수록 물은 더 맛이 있어요. 깊이 팔수록 그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물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히브리 글자면 이거작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 저걸 봤잖아요. 그죠? 이게 우물.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응?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높은 것을 배우는 그 아비의 말씀을 배운 자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비의 말씀, 높은 아비의 말씀을 배운 자란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해야 돼요? 우물을 파는 자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려 몇 년을 기다리는 거야? 25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물질의 세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세계 생각하면 나도 깊은 우물을 팔려면은 오랜 우물을 파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스토리를 가지고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보는 시각도 틀리잖아요. 응? 이 성경을 보는 먹는 이 느낌도 틀려요. 그러면 지금 저 여러분은 계속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깊이. 그러면 더 깊이 파려고 하는데 안 파지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은 더 깊이 파고 싶은데 안 파지려고 하거든요. 안 파지거든요. 그때는 한 번씩 흔들어. 흔들면 윤여정이가 뭐 미나리인가 이 해가지고 외국에서 상 받았다는 뭐 좀 하는 거 뉴스에 봤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한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언제 연기가 가장 잘 됩니까? 언제? 돈이 필요할 때. 정말 긴장되고 급박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연기가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깊이 우물을 팔려면 한 번씩 하나님이 흔들어. 그러면 이것이 다 말씀이 엄청 달아. 그렇잖아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데 그 환경에 딱 맞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굉장히 그 말씀이 달잖아요. 팔수록 왜? 물은 달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참
안 그러고 가르쳐 주시면 좋는데 우리의 속성이 짐승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렇게 내가 편안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 막 말씀이 막 깊이 있게 파져요? 기도가 막 깊이 있게 해져요? 안 되잖아요. 그거 이상하다니까. 그죠? 이상해. 자, 매번 창조주 엘로힘의 사역과 창조주 엘로힘의 사역과 그의 존재와 능력이, 예? 엘로힘의 사역과 그의 존재와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누구나 다 사랑한다면 다 입이 벙긋벙긋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그것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두 증인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항상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은 맴은 복수가, 우리가 복수할 때 무슨 단어의 복수, 자 알레프가 있어요. 알레프가 있어. 알레프가 배우다 동사일 때는 복수를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면 뭐 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황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명사로 넣으면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걸 또 어떻게 복수를 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요걸 써요. 이렇게. 그러면 알레핀 이렇게 한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천천히요. 이걸 보면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하면 알레프 그리고 그리고 알레핌이라면 이거를 천천히요 이렇게 나와. 요걸 가지고 복수를 만들어 천천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천천히 건 알레포 그리고 알레핌 이렇게. 그럼 천천히요. 이 복수가 되는 때 요걸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알레핌. 복수를 씁니다. 이렇게. 복수를 쓰기도 하는데 지금 맴은 글자가 보면은 복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사역이 쌍이다. 쌍수다. 쌍수. 자, 여러분 보면은 있잖아요. 눈이 쌍수예요. 내가 눈이 쌍수예요. 복수예요. 눈은 쌍수예요. 귀도 쌍수잖아요. 콧구멍도 쌍수잖아요. 반드시 쌍으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맴도 쌍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맴.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아니고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과 이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역과 이 사역이 있어. 맴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하는 쌍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제가 적용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용이에요. 왜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 적용이에요? 두 증인. 반드시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가지고는. 반드시 쌍으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쌍으로. 하나 적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다르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쌍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정신세계는 반드시 뭐가 있다?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반드시 뭐예요? 빛이 와야 이 어둠의 사역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선택을 해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을까 말까, 여기 올까 말까. 그죠?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전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이제 내 쉽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항상 선택을 돼 있어. 그 정신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이걸 왜 쌍으로 내어놨을까?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는 거야? 예수님 어디서 탄생했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마곡간에 태어난 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그거 물으려고 그랬어. 예수님 베들레헴 싸움의 떡집이에요. 싸움의 떡 베들레헴. 베트가 집.
레헴이 뜨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과 다투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맴은 무슨 수다? 쌍수다 이 말이에요. 쌍수. 쌍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쌍수다. 그래서 구별하고 인지하는 거다. 빛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계몽이에요. 계몽. 근데 이거를 어떤 때 보면 해석을 해놓고 어떤 때는 해석을 안 해놨어. 단어는 분명히 딱 히브리 글자에 나와 있는데 내가 시편을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해석을 해놔서 훨씬 더 우리가 이걸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문맥상으로 약간 이게 조금 난해한가 봐.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안 해놨더라고 보니까. 이게 오늘 보니까 이게 들어있어요. 빛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해석을 안 했죠. 이거 넣어놨으면 훨씬 더 빨리 깨닫죠. 그래서 계몽이고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무지함이야. 어둠은 무지함이야. 우리 속에 이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황을 안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빛을 조명해서 계몽해라 하는데 우리는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빛이 와서 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황하는 생명물. 맴은 두 개의 마음의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면은 그 집 가정은 행복해. 따로 방으로 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너 다르고 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똑같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똑같으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내가 기억하면은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친정엄마하고 내가 많이 싸웠다. 시어머니하고 안 싸우지 친정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안 되겠어요? 엄마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는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5페이지에 보면 창조의 사상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혼돈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의 특성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그 간단한 원리예요. 뭔가 모르게 막혀가지고 잘 안 되거든 생각해보면 물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간단한 거죠. 그래, 물의 특성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진리는 누가 받는다 돼 있어요. 진리는 낮은 자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다라는 글자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지시할 땅을 가는데 네게부로 향하였더라 이렇게 답이 나오죠. 네게부가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내려가야 진리가 그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높은 데 있으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흘러가지가 않다. 그래서 실수 없이 흐르고 있는 진리는 낮은 곳이면 어디에나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물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는 물은 인식체계가 너무나 우리는 높아. 자기의 인식체계가 너무나 높아. 그 진리가 못 흘러가는 거예요. 높고 또 낮기도 하고 또 그 물이 뭐야? 진리에 우리 안에 있는 인식체가 물이 흘러가려는데 너무나 단단해. 너무나 단단해.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부딪혀서 못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동행한다는 것이 물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맴이라는 진리 사역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수. 반드시 먹어야 생수. 그렇게 안 하면 어둠에 잡혀서 계속 어둠으로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나의 인식체계가 너무 높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어떻게 돼? 세상의 물은 그랬던 인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 그러면서 아무리 물이 많아도 뭐예요?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짠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물을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 지하실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제가 의자라도 내가 들었습니다만 자기가 구역 예배를 처음 갔는데 그때 망원인지 모르고 처음 갔대요. 예수 처음 믿는데도 구역 예배를 자기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혀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뭔지도 모른대요. 그냥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몇 년을 몸부림쳐도 그런 거 망언이한테 제가 엄청 몸부림쳐도 당신 구역 예배 딱 한 번 갔는데 막 자기가 그게 뭔 현상인 줄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막 와 저거 자기 혀가 막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자기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데 그것이 오래 가냐? 지금 예수 믿냐니까 안 믿는다. 왜 안 믿냐? 마음에 감동이 안 와서 안 믿는다. 그렇게 좋은 복을 주는데 왜 안 믿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새벽기도 따라가고 구행예배도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먼저 왔지만 이 말씀의 인식의 물이 그 사람 속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지. 그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 굉장히 순화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먼저 마셔야 돼. 그 인식이 일르고 난 다음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 거꾸로 단계가 들어가면 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서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있잖아요. 감사한 건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를 하니까 자기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배우세요? 아니 자기는 영어도 잘 모르고 한문도 잘 모르고 살짝이 이야기하더라고. 초등학교는 자꾸 어려운 걸 왜 배우냐. 근데 이거는요 유치원생도 배워야 되겠다. 유치원생도. 저기 유치원생도 배우는 거 이거 그림이잖아. 그림. 이 그림이에요. 히브리는. 맨 밑에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많거나 약하거나 부족하더라도 다 이건 하나님 사랑의 글자이기 때문에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다 배울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잘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자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만해. 화장실 갈 게 있는데 이것까지만 할게요. 이거 보시면 시편 104편 3절 이거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 못했던 거예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앉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계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고 나는 옛날에 이거 볼 때 뭔 얘기 하는지 아니 이게 뭔 얘기 하는지 진짜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이게 뭔 얘기 하고 있어 지금. 있잖아요. 그거 잘 풀어놨죠. 밑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진리로 인식을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세우는 것이 뭐야? 들보,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각에다가 들보를 얹으신단 말이에요. 들보를 얹으시고 그러면은 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 다 못하겠네. 구름으로 자기 수레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구름이 뭐예요 여러분? 구름 가장 쉽게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구름이 뭘까? 수염이 올라가는 물. 그래 구름이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증기는 뭐예요? 물이잖아. 작은 물방울이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 7D로 인식을 끌어올려서 지금 누각에 들보를 만들었어요. 그거 쫙 해가지고 그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 생각 속에 올라가면 지금 뭐가 뜨는 거예요?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뭔 역할을 해요? 결국엔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비가 돼서 내리는 거 신명기 32장에 보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신명기 32장 1, 2절에 보면은 나의 경우는 내리는 비요 맺히는 있을 풀잎에 맺히는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뭐 엉뚱하게 자꾸 망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응? 그래서 구름으로 자기를 수레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자기 수레를 삼으셨대. 그 수레는 뭐 짐승의 속성으로 우리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 곳에 그 말씀으로 굴러가게끔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굴러가면은 그러면은 뭐로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성령으로. 그죠? 바람이라는 해석과 성령이라 해석하는 이 루하라는 것이 똑같은 글자예요.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운으로 날개를 해서 이렇게 감싸서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걷는 것. 그래서 맴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자기 합리화를 너무 좋아하죠. 자기 합리에 보면 이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자기 합리한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뭐다?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정신은 어디서 나와요? 43살인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못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기대적으로 그 목사님이 계속 가서 기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 젊은 자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뇌라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뇌는 모든 걸 다 마비시켜버려요. 생각도 막 뭐 행동도 다 마비시켜버려요. 뇌에서 정신세계 나오잖아요. 뇌에서.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왜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내가 육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를 위시로서 잘 흘러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신적인 마비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오늘 성당에 참 멋있어요. 내가 제일 멋있어서 이 말을 한번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쉬어야 되지. 근데 그 자매님이 성당에 근데 신앙이 그렇게 좋더라. 난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엄청 잘 믿어. 이제 성당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신부님이 무슨 말하면 옆에서 막 대독하고 뭐 따라서 뭐 했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뭐라 하고 하는 대독하는 자가 있나 봐요. 그것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신앙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교구가 아니고 그 성당들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마다 틀리지만 그리고 그 교구에 우연히 갔다가 고해성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자기가 옛날에 너무나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만저만 이런 일도 안 하고 자기 삶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거 조금 작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일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너무 뜨거우면 타 죽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면서 다시 회복을 하십시오. 그 자기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분 같으면은 더 열심을 내셔야죠. 그거 내려놓으셔야죠. 막 이러는데 자매님 항상 뜨거운 불 타서 죽지 않습니까? 때로는 쉬엄쉬엄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떠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너무 마음에 이걸 갖지 말라고 부담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굉장히 위로받았다 이러더라고. 위로받았더니 그거 가만 듣고 있으니까 내가 아이고 그 말 참 안 잊혀지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맨 밑에 56회 맨 밑에 말씀을 정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쪽쪽 스트레스 받아. 그죠? 이 정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정신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면 진짜 이거 뭐 그 사람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도 이게 내게는 충격적이야. 그죠? 그리고 막 혼자서 씩씩대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받는.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감염 반응하고 자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다는 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 그렇지 않으면 뭐 오늘도 부산으로 갈까 대구로 갈까 헤매고 있어.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는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을 할게요. 눈. 자, 50페이지 눈 다음 시간에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